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사순절 일주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제2의 수요일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수요일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2절,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 또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서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리마인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서 일과에 따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저희 부부가 성서 일과를 묵상할 때 이 제2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오늘 우리 교회 교우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의미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제2의 수요일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백과 사전에 의하면 사순절, 이 사순절은 부활절 6주 전부터 시작하죠. 이 기간은 주일을 제외하면 날짜가 36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것을 본받아 사순절 첫 주일 전에 4일을 더해서 40일을 채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참회 시간으로 지내는 것이 관료였고, 로마 시대에는 참회자가 재를 뿌리고 삼배옷을 입고 세종 목요일이 오기까지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8세기, 10세기에 들어서서 온 회중의 머리에 재를 뿌림으로 사순절 참회 기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표하게 되었는데, 이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제 수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제 수요일이 되면 예배자들은 전년도 종려 주일 때 사용한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얻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 표를 받았고, 성공회 또 루터교회, 오늘날 몇몇의 개신교회가 제2의 수요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 기간은 참회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제2의 수요일이죠. 이 제2의 수요일에는 특별히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 이 사실을 깨닫고 되새기는 것, 사순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또한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봄에 있어서도 꽤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아웅다웅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것,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적 교훈과 종교적 신념들이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와는 또 확연히 다른 통찰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또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회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또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인식할 때, 응시할 때 진실한 회개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 실상 많은 분들이 회개를 좀 기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랬다고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피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못된 죄악을 또 돌아보고 또 물질을 대함에 있어서도 나의 죄된 부분을 돌아보며 회개하던 그런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서 이런 신앙적 태도가 기계적이었다. 저는 이 말을 좀 율법주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했으니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고 있으니 충분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먼저 근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회개를 할까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를 통해 칭의와 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구원에 대한 웨슬리 목사님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구원은 우리 영혼에 처음으로 은혜의 동이 틀 때부터 그것이 영광으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 미치는 과정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적 의미, 이것을 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분명한 것,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구원이죠. 주님이 내 안에 분명하시기에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기에 구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 속에 분명하시면, 바로 내가 지금 천국,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분명해지는, 하늘을 누리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낼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적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이 이 기간을 보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간을 통해 주님을 비로소 느껴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더욱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분명하게 누려짐으로 모든 것이 분명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확신 있는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